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확히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 7주에서 8주 정도까지를 예상하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이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미 작년에 야곱의 할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는 그 야곱의 손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아니 왜 이삭은 건너뛰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삭은 삶이 그렇게까지 버라이어티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은 좀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삶이죠. 물론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굉장히 인생이 버라이어티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야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던 그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12부족, 쉽게 말하면 부족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족이 어울러져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거거든요. 그 12부족의 시초가 된 게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야곱을 자세히 다루고 야곱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초가 되는 아버지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야곱이 그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야곱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 야곱의 위대함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어떤 한 나라를 세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적을 때 보통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테지만 성경은 야곱의 위대함이나 야곱의 영웅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야곱은요, 굉장히 찌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활해요. 그뿐 아니라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사실 도덕적, 윤리적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근데 성경은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요, 어떤 한 인물의 영웅적인 서사를, 위대함을 묘사해주면서 자,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됩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사를 우리한테 얘기해주면서 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어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약점, 부족함, 때로는요 진짜 뭐야 이런 불쾌한 얘기까지, 이것까지 굳이 얘기해야 돼? 아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라고 싶은 그런 적나라한 얘기까지 사실은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민낯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게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위대해서 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동시에요, 이런 약한, 연약한,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를 어떻게 바꿔가시며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곱 이야기예요. 네. 이런 면에서요, 야곱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혼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오히려 야곱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항상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곱의 주제는요, 갈등과 은혜 사이에서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딜 가나 항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거든요. 야곱은요, 형이랑도 갈등하고요, 아버지와도 갈등하고요, 그 다음에 훗날 야곱은 삼촌과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혼한 이후에는요, 아내와도 갈등하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태어난 다음엔 자식과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도 갈등합니다.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갈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막 엄청난 트러블 메이커고 그가 대단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내 형제, 내 자매와 한 번도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나의 형제와 우리 많은 갈등을 경험했죠. 집에서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과는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랑 한 번도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경험했죠. 어쩌면 지금도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만 있나요? 우리도 살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만 하나님과 갈등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갈등하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사실 크고 작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네. 그게 꼭 완전 내 탓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서로의 역동성 아니면 상대방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됐든 우리도 이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갈등이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왜 이런 갈등을 두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런 갈등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일단 네, 그럼요.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스러운 차원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고통스러운 인간 삶의 현실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병렬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술이다. 인간의 공공함과 하나님의 간섭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세력 갈등 안으로 침투하시는가를 배우며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침투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갈등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갈등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장하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갈등이 없는 더 이상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세상, 완전한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아직은 아닐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갈등이 없는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 갈등이 없는 그분의 삶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죠. 그렇죠? 동시에 갈등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갈등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진짜 수많은 갈등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도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 갈등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조정되거나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을 계속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깎아 가시죠. 그리고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바로 이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이 수없이 많은 갈등, 아빠와의 갈등, 엄마와의 갈등, 형과의 갈등, 아내와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갈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드디어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점점 배가 불렀겠죠.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는데 이 태동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네. 막 너무나 태동이 심한 거죠. 때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요.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두려움에 느끼고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엔 초음파도 없잖아요. 어떤 검사라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너희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요. 더 나아가 리브가에게 한 가지 소식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3절 시작.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중에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고 이 장자의 권리는요, 고대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리와 권한이 큰형, 맏형에게,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조금 이삭의 집안은 그 집에 하인도 있고 좀 나름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좀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잖아요. 이 부족 시대에서 가장은요, 왕과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자는요, 무엇보다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 땅도 그렇고 그 가축도 그렇고 뭐든지 다 2배 이상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집안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 영적인 축복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바로 이 축복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 영적인 특권을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축복과 특권을 장자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첫째가 아니라, 장남이 아니라 둘째에게, 차자에게 이 장자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주기 원한다라고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왜 둘째죠? 왜 야곱에게? 왜 이 둘째에게 그런 권리를 다 주는 거죠? 훗날 로마서 9장에서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본인이 해석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0절 12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첫째인 에서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장자의 특권을 준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원리로 주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원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심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뭘 보고 택하신 걸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요. 그저 은혜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왕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 그 동생들이 왕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왕자의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왕자의 게임을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정주행했거든요. 모든 시즌을. 네, 그렇죠? 그런 항상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왕좌의 게임은 항상 일어나죠. 첫째와 그 형제들 사이의 다툼, 이권 다툼. 그리고요 생각보다 장자를 밀어내고 찾아가 셋째가 동생들이 왕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많죠. 특별히 좀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 좀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그 셋째가 너무나 뛰어나서 첫째와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왕권을 포기했다는,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세종대왕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국에 왕권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더 뛰어나야 돼요. 아니면 더 야망이 있거나 더 큰 무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죠? 항상 첫째가 아니라 그 둘째와 셋째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에서는 거기에 따른 자격,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일반적 원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조건적으로 뛰어나서, 그가 더 똑똑해서, 그가 더 잘나서, 그래서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오늘 이야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기 있는 남성상은요, 마초맨입니다. 네, 요새 추성훈 아저씨와 같은 마초맨, 그렇죠? 네, 마초맨 아저씨 정도 돼야 스테이크 막 썰어 먹고 그렇죠? 막 저기 그 영상 촬영하는데 막 앞에서 모공 다 보이도록 촬영하는 이런 마초맨, 그렇죠? 털 막 많고 그런 마초맨이 고대 시대에는 당연히 남성상다운 인기 있는 남자였다고요. 보세요, 이게 에서였어요. 에서는요 완전 마초맨이었습니다. 그는 완전 남자였어요. 그는 화통하고 호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나가서 사냥하길 좋아하고, 네, 약간 싸나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터프한 사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남자였어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보세요. 그는 소심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길 좋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너드남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남자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방구석에 있으면은 아유 너는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차은우지. 옛날에는 어휴 저 남자 새끼가 저렇게 곱게 생겨서 어디다 써먹어.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때는 인기 있는 남성상이 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그 당시로 보면은 히키코모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야 쟤는 뭔가 문제가 있어. 쟤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 쟤는 애가 뭔가 음흉해. 저 애가 저렇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형처럼 좀 저렇게 남자다워야지. 남자라면 모름지기. 저게 장자다운 거지. 이랬다고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장자로 택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야곱이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좀 조건적으로는 남자답지 못했지만 그래도 더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성품은 좋고 그래도 조금 더 형보다는 성품이 나으니까 그래 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는 이 모습을 봐서도 알지만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요, 사기라는 뜻이었어요. 비슷한 발음이었거든요. 야콥과 그 사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놀렸던 거예요. 저 새끼는, 아이고 죄송해요. 저 녀석은 이름처럼 참 애가 사기스럽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야곱이었다고요. 네? 보세요. 그는 교활했고요, 이기적이었고요, 그는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도 낮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그럼 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조건적으로도 잘난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착하기로 해야 되는데 애가 착하지도 않아. 근데 왜 야곱이죠? 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이게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가 됐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아니 그럼 에서가 아니면 누가 장자가 되겠어? 뭐 야곱?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돼? 그렇게 음침하고 그렇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고 저 집구석에만 있는 애가 무슨 장자가 돼? 쟤는 그럴 권리가 없어. 그럴 자격이 없잖아. 당연히 에서지. 그건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서를 선택하신 거지 라고 했겠죠.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를 선택했다면요, 그건 세상적 원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자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이야? 야곱이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아니 야곱은 착하지도 않잖아. 쟤는 음흉하잖아. 쟤는 사기꾼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은혜요. 당시 사회 속에서 조건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자격으로서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야곱을 장자로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게 너희를 향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과 은혜의 원리다. 나는 너희를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성품적 올바름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조건으로 너희를 구원하거나 나는 그런 조건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거기에 조건과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라고요. 자,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나 감동스럽고 위로를 받지만, 하지만 여기서 장자이신 분들, 장남이신 분들,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에서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럼 그 첫째는요? 장남은 모든 걸 빼앗긴 거 아닌가요? 에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서는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뿐만 아니라 훗날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도 한 민족을 이끄는 조상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이 있었죠. 남자답고 사람을 끌게 만들고, 그리고 전투적인 요소.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마초맨답게 막 가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땅을 차지하고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모였고요. 그를 통해 한 민족이 이루어져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에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만들었던 그의 이 남자다운 성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성들한테 가장 인기를 끄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털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는 털이 풍성했어요. 그렇죠? 에서가 그 털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에서가 마초적 성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죠? 에서가 외향적 인간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죠? 에서가 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죠? 보세요. 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은혜로 받았죠.
보이세요?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로 풍성한 털과 카리스마와 마초적인 성품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보다 더 좋은 조건을 은혜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에게 형과 같이 멋진 털도 주지 않았고, 형과 같이 멋진 골격도 주지 않았어. 형은 저렇게 키도 크고, 형은 통뼈에 저렇게 운동신경도 뛰어난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살 하나 제대로 쏘지 못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쉽게 붙지 않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골격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여리여리하고, 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는 조그만 사람들이 윽박지르면 작아진다고.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성품을 준 거지?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형과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태어날 가치가 없는 건가? 혹시 나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닐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의미가 없는 걸까? 오히려 형이야말로 세상에 태어날 가치가 있지. 나는 그렇지도 않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까? 이 생각했겠죠. 보세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장자로 택했다는 건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야곱아, 너는 네가 태어난 건 실수가 아니야. 너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기 원하는 은혜는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 거야. 비록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어 보이지만, 봐봐, 나는 그런 너를 장자로 택했어. 나는 그런 너를 나의 장자로, 집안의 장자로 나는 그런 너를 택했단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줬는지가 보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 알죠? 세상에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건, 우리의 외모,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는 가정과 환경, 나의 국가, 나의 부모님, 나의 장점, 그렇죠? 나의 운동신경, 성품, 이런 것들은요, 사실 대다수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격은 자라면서 좀 다듬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건강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요, 성격도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성격이 삐뚤빼뚤해지고 왜곡되죠. 그런데요, 그 성격을 형성시키는 좋은 조건과 환경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사실은 성격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꼭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정에서 이런 좋은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화목한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그냥 사랑받으면서 살아간 사람들, 인생에서 큰 굴곡 없이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 네. 그래서 성품도 좋고 성격도 그렇게 모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나 항상 밝고 어디서나 그래서 항상 사랑 더 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 한편에서는요, 이것과 정반대 사람들이 존재하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외모와 좋은 신체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적, 환경적으로 더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성격도 더 모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가 택하지 못한 상황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법했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오히려 실수야. 난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그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왜 태어나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보세요. 이때 세상에 내세우는 기준 안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아니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 어떤 불우한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이 노력만 하면 결국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결국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세요. 씨름하세요라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불우한 환경과 불우한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씨름해서 그걸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세상에서 노력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로 성공의 요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과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근데요, 운도 있었어요. 사실은 운도 좋았죠. 그렇죠? 여러분, 운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운이 없어서 그거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야곱이죠.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곱 같은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단다. 비록 너희가 선택하지도 않은 환경 때문에 너희의 성품은 다른 사람보다 삐뚤어져 있을 수 있고 너희가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는 너희를 존재 자체로 여전히 소중하게 여긴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장자로 삼기로 결정했거든. 나는 너희의 삶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당시로서 장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기 원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 원했던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에겐 무슨 은혜를 주셨죠? 에서에겐 그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당시로 훌륭한 성품과 수많은 조건과 좋은 신체 조건과,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그렇죠? 둘 다 하나님께 사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둘 사이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요, 이 하나의 차이는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나중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 결말을 완전 바꾼 결말로 내다줘요. 그건 뭐냐면요,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고요, 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죠. 네. 오늘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를 파는 모습은 에서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보면은 사냥을 마치고 에서는 돌아와요. 마초맨이니까 막 사냥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성과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팥죽 끓이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게 보글보글.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보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동생아, 야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나한테 줘. 지금 추성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내가 먹을게. 그렇죠? 야 나 배가 고프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거 먹고 싶어? 그래, 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형, 장자 권리 있잖아. 그거 나한테 팔아.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이 팥 줄게. 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내가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동생이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용돈을 줄게. 야, 네가 형 해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그 동생을 나의 형과 오빠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팥죽 하나에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고요. 보세요. 오늘 성경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권한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법적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법적 권한이 그에게 이양됐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팥죽 하나에 야, 장자? 갖고 가. 너 가져. 라고 얘기하는 에서의 마음을 두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의 동기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면서 에서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훗날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권리를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건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줬다가 다시 뺏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권으로 쥐고 있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장자의 권리? 알았어. 야, 가져가. 근데 그 권리 따위 가져간다고? 야, 야곱 네가 진짜 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 꼬라지를 봐. 야, 사람들이 너를 장자로 인정해 줄 것 같니? 너처럼 여리여리하고, 너처럼 소심하고, 너처럼 음흉하고, 너처럼 그렇게 운동도 못하는 그런 너를 사람들이 장자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야, 이거 권리 가져가.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어차피 내가 결국엔 장자의 권리를 다 누리게 될 거야. 마음껏 가져가. 난 얼마든지 이거 뺏어올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보이세요? 그는 단순히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걸 넘어 그걸 마땅히 내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야곱은요 반대였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은요 이 장자권의 권리를 얻기 위해 야곱이 하는 행동을 옳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그 정도로 지혜로웠더라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야곱이 이거를 다 이미 계획하고 짜놓은 야곱의 사기였어요. 야곱은 이미 예전부터 이 사기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형에게 장자권 뺏어올 거야. 저 권리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요 오늘 이 기회를 사용한 것이죠.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기치고 있었고요. 그는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수준만 보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약간 이런 종류인 거예요. 애가 좀 미련한데 그래도 애는 착해. 애가 좀 약간 충동적이고 좀 무식하긴 한데 애는 착해. 그거면 됐지.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런 거예요. 쟤는 애가 음흉하고 쟤는 애가 질이 나빠. 쟤는 도덕적으로도 항상 사람들을 속이려고만 해. 이런 야곱이었다고요.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에서도 죄인이었고요. 야곱도 죄인이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요. 예,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형과 같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자의 권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담고 있었는지 압니다. 하나님, 저에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선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세상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죠?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저에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혹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더 착해져야 되나? 내 자신을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가꾸기에 노력해야 되나?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분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인생에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수많은 이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처를 경험해 왔습니다. 제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부도덕하고 연약하며 교활한 야곱이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실력으로 마치 예를 들면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완벽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요, 실력은 형편없어요. 피아노에 그렇게 큰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나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하지만 세계적이진 않아요. 네.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기도 해요. 여러분, 일반적 종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조건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씨름해서 이 수준에 다다르거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다. 너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에 다다를 수는 없다. 너희가 그분께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다. 그분의 은혜이다. 그분의 은혜이다. 그것을 구하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마땅히 제 거예요. 아니, 저 착한 건 그냥 제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저의 성품이에요.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좀 IQ가 좋았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조금 원래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서 저는 크게 흠결이 없이 자라왔어요. 이건 그냥 제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요. 그렇죠?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성품과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은혜입니다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기에 저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겁니다.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에서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과 좋은 집안과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야곱들을 섬기라고요. 그들을 도와주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야곱과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망스러운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수많은 과거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왜 나만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나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가시돋친 그런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그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장자로 삼아주기를 원합니다. 기꺼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냥 그분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분의 장자가 될 수 있는지,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짜 하나님의 장자이자 진짜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장자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했죠. 왜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장자로 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리를 기꺼이 주셨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제가 당신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라고요. 그분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에 상관없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